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자, 오늘 묵상의 주제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든 또 어떤 환경이든 또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든 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는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승리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0명은 왜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인생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그냥 실패한 삶인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매일마다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부딪혀 있는 그 상황을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그 뜻을 요셉은 알게 된 거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GTS 묵상은 항상 매일매일 지속되는 역동성 있는 감동의 삶. 묵상 매일매일 지속해서 해보세요. 그럼 매일 감동이 내 안에 흘러서 넘칩니다. 그리고 또 변화와 발전, 삶의 현장에서의 생동감 있게 아이들을 학습 능력 키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5, 7, 2. 5는 그림 분석, 7은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이 5-7 플러스 2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림 간단하지만 뭔가 의미가 깊은 그런 그림이에요. 넌 충분히 아름다워. 넌 충분히 아름다워. 자기의 부족함, 자기 연약함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 한마디 참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이게 치료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 넌 그려놓고 옆에 웃는 그림, 미소 짓는 그림, 아름다워 그려놓고 옆에 사랑의 하트. 참 멋진, 간단하면서도 멋진 그림.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지와 응원. 지지와 응원. 그리고 의미는 지지와 응원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애써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지지하고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느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지지와 응원은 가장 좋은 선물이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 지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자꾸 안 좋은 점, 자꾸 실망스러운 점, 낙심되는 점,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찾아내고 그것만 보고 집중하면은 문제 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좋은 것 찾고 감사한 것 찾고 단점보다는 장점 찾고 그리고 그러면은 점점 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건 아주 간단하죠. 넌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 모습. 충분히 아름다워. 그리고 사랑의 하트. 그리고 노트를 묶어놓은 철이 보입니다. 그리고 청색의 이 짙은 청색의 노트 색깔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참 누구의 말일까? 이걸 말한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일까?
이걸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할 줄 알면은 참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누굴까? 또 이 노트 속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을까? 아마 이걸 봐가지고는 노트 속에 다 좋은 말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의 힘. 이걸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기분 나쁠까? 기분 좋을까? 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런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삶이 건전하게 성장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칭찬입니다. 네, 단점보다는 장점, 문제보다는 가능성. 네, 항상 이런 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연상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한번 떠올려보세요. 먼저, 넌 옆에 미소 짓는 얼굴. 충분히 아름다워. 옆에 사랑의 하트. 노트 철. 짙은 청색 노트 색깔. 그렇습니다. 자, 이 훈련 많이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피드백 많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먼저 성경에서 칭찬 그러면 네, 잠언 27장 21절 본문 말씀이죠. 도가니로 은을 또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을 한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서로를 정말 칭찬 멋지게 하는 남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과 술람이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때 보면 언어가 싸나워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회복될 때에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칭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싸나워지고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이걸 거꾸로 칭찬과 좋은 점들을 찾기 시작하고 말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예수님의 그런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볼 수 있죠. 자, 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뭐든지 다 식물 하나도 칭찬하고 하면 또 이게 잘 성장을 한다고 그러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에서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한번 수학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각형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글씨의 숫자 또 그리고 글씨가 규칙적으로 자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측정. 네, 자 측정은 크고 작은 것 이쪽과 저쪽 이 안에 들어있는 들이 뭐 시간 이런 거 정리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규칙. 네. 이 노트 하나에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면은 그 노트가 2개가 되면 글씨는 16개. 요게 이제 대응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재료와 그래프. 자, 여기도 글씨, 노트 해놓고 밑에는 종류, 글씨, 얼굴, 그 다음에 사랑의 하트. 이런 거 딱 해서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공부했던 수학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네, 이 말을 듣는 사람을 그려볼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지금 이 그림 앞에는 막 자기를 학대하고 아유 나 같은 건 난 바보 같아 멍청해 난 왜 이렇게 못해 다 내 책임이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 딱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다 옆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는 정말 충분히 훌륭해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해 난 그 모습 볼 때마다 항상 감동을 받아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그 자기를 학대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도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상담적인 부분에서도 참 앞에 그림, 뒤에 그림 그리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도 7가지 제 미래 비전, 항상 저는 매일매일 적습니다. 항상 내 미래 비전,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네. 저는 항상 미래를 생각해서 감사할 때마다 이제 그 성경 구절 2개를 적어요. 하나는 에베소 3장 20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행한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뭔가 내 손으로 뿌려놓은 것들 행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것 또 쭉 적어보시고요. 어제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머무셨고 누굴 만나셨나요? 뭐 속상한 일이 많았나요? 힘든 일이 많았나요?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또 터졌나요? 그런데 항상 정신 차리고 그 속에서 감사할 것 꼭 찾으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보편적인 것이지만 오늘도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할 일이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해 보십시오. 자,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때는 항상 미래 비전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실 줄로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니까요.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오늘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이 속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행복의 비결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잘 듣고, 깊은 것을 듣고, 잘 말하고. 말은 행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감정 잘 다스리고, 그리고 칭찬, 좋은 점만 자꾸 찾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그냥 이대로 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선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깊이 잘 듣고. 이게요, 먼저 듣고 잘 듣는다는 것은 세 개를 들어야 돼요. 나타나는 것만 듣지 말고 아파하는 감정. 맨 밑에는 나도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루고 싶은 하는 본능의 소리.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이게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말 잘해야죠. 따뜻한 말, 좋은 말, 고마워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꼭 기억해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여기서도 한번 또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저도 역시 여기서 저는 환경, 제 현재의 상황, 요걸 놓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관점에서 딱 보면은 고민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비전을 놓고 역시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넘치게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쪽을 생각을 하면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전도 크게 만들 수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오늘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질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양약과 같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 재능 장점을 찾아주는 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치료하는 말들이에요. 용서하는 말.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항상 저는 이 질문을 만들 때는 내가 가진 비전이 있잖아요. 7가지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항상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역시 건강, 관리 잘하는 것, 그 다음에 GTS 전문가가 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묵상과 함께 하는 부속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부모교실, 재능개발, 또 상담, 이런 것들이 다 GTS 전문가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오늘도 벌써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의논하면서 이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인간관계나 다 이걸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하나 의논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대한민국에 은혜 주셔서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